때까지 신앙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병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좀먹는 게 있는데 그 영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얼른 봐도 이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거든, 세균은. 그런데 그 세균이 우리에게 묻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앓는 질병 중에 세균에 의한 감염, 세균 감염에 의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이 있는데, 영적 바이러스, 그게 뭐냐? 사단의 영향,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을 뻗어요. 사상. 그것이 신학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논술 또는 철학,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사탄의 영향력, 사탄이 넣어놓은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바이러스를,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 누구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이 뿌린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거든요. 영적으로 감염된 분들이에요.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틀렸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세계적으로 많은 외국인들까지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이게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돼요.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영적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도 빠지는 걸 봤어요. 목사님도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두고요,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자기가 한 15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참된 진리를 발견했대요. 그래 보니까 이단에 빠졌어요. 그렇다니까요. 목회자를조차도 영적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유다서를 말씀드렸는데, 성경 가운데 한 장인데 이단에 대해서, 영적 바이러스 감염된 자들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말씀한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많이 말씀드렸고요. 오늘 조금만 하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가? 유다서 1장을 합니다. 유다서 1장을 먼저 펴시고요. 397면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1장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유다서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유다서 17절로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기록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 사이비.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이비, 많은 이단들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쭉 말씀하는데요. 19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당을 짓는다. 그 말은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이단들의 특징이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굉장히 조직이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합니다. 넉넉. 요즘에 문제가 되면 통일교. 사실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이단도 아니고 사입입니다. 완전 사입이. 유사한 것을 사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와 유사한 거지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통일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사입입니다. 사입이 종교다. 근데 그 조직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조직이 있어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굉장히 열화 같은 그런 성화를 보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또 구원파, 또 JMS, 통일교, 뭐 전도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조직이 있어요. 조직. 그게 당을 짓는다. 당을 지어요. 네, 이런 조직이 있어서 이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당을 지어. 당. 영적으로 감염된 사람들도 보면요, 이렇게 당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감염된 사람들과 교제하잖아요. 금방 감염돼요.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 있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금방 감기 걸리잖아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균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금방 감염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육에 속한 자고 뭐가 없대요? 성령은 없다. 육에 속한 자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에 속했다. 오늘 저녁에 이게 꼭 사탄 얘기를 하면 꼭 사탄이 저렇게 역사를 해요. 틀림없이. 네. 그래, 이 육에 속했다. 그 말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했다. 그 말은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혀 성경이나 성령과는 관계가 없어요. 육신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 이단들은요, 정욕,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과 관련된 다 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지 이단들은 성령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죠. 육에 속한 자, 육에. 완전히 육에 속한 뭘까요? 종교인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이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20절에 보면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냐? 거룩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열심은 이게 같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간혹 열심은 있는데 믿음의 근본이 안 돼 있다. 된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고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 침입할 때,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단방에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채플에 오면 찬양도 하고 얼마나 뜨겁게 손을 들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학생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학교를 안 와. 공부도 참 열심히 했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와. 그래, 왜 안 오냐고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퇴를 해, 자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자퇴한 거예요. 왜 이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채플 때도 찬양을 열심히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감성적이었는 이 학생이 왜 자퇴를 했대? 물어보니까요. 이상한 교단, 이상한 사이비에 빠졌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언뜻 볼 때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이름이 좋잖아요.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은혜롭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만 보고 간대요. 야, 하나님의 교회? 사랑장로교회? 하나님의 교회 더 좋네? 더 은혜롭네? 이게 빠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청년들은 집에서 100%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생활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요. 믿음의 거룩한 믿음에 경건한 믿음에 견고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주춧돌이 튼튼하지 못한 거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하루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믿음의 주춧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갔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가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아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일반 기도가 다른가요? 다르죠. 보통 기도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엄밀히 말해서 이런 기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성령을 쫓아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요 항상 주기도로 끝납니다. 제 개인 기도할 것도 항상 마지막을 주기도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기도하고 끝나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끝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악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침투해 오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이 안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누군지 신천지 벌써 우리가 다 어른들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할 때 거기에 훅 하고 따라가요. 그 영적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하면서 한 번에 쫙 낚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낚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또 밑에 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뭐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라 그 말은 자기를 이렇게 든든히 세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자녀들에게 막 미혹을 해요. 너네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너네 엄마 가짜 엄마야. 진짜 엄마라면 그럴 수 있어. 너네 아빠 말이야. 너네 아빠 진짜 아빠 아니야. 그거 가짜 아빠야. 진짜 아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엄마 아닌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탁탁탁탁 다 맞습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심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가 의심하는 것과 탁탁탁탁 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내 생각이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닌데 사람을 한번 의심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는.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기도하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또 이 때문에. 근데 어떻게 너 그거 뭐 그렇게 학가다만 하는데 사실 너 뭐 바뀐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의심.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물론 재미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에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뭔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응답이 있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게. 그거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거 기도한다고 낫냐 그게? 그게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갉아먹어. 그러면 나중에요.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바이러스. 그래서 유다 사도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너희는 의심하게 되면요, 의심이 자꾸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음에는 내가 안 맡겨, 내가 직접 해야 될 거야, 이러더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이게 갉아먹어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좀먹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게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더 사랑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단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뿐이다. 아멘. 우리를 지킵시다. 흔들리지 말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